33장 엘리후의 말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엘리후의 이 33장의 이야기는 욥을 향해서 욥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욥에게 한 수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제 대화하는 엘리후와 욥의 대화의 그 정중함을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욥 어르신, 이제 자기에게 있어서는 엘리후는 후배 혹은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욥이나 그의 친구들은 어르신들이에요. 윗사람, 어르신들. 그러니까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라는 그런 말 속에도 이제 우리 동양식으로 한다면 어르신이시여, 어르신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제 말에 경청을 부탁한다라는 거죠. 대화할 때 상대방이 조용히 막 말에 끼어들지 않고 말꼬리를 자르지 않고 또 말꼬리 잡지 않고 계속해서 차분히 이해를 해가면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막 속에서는 금방 그 말에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막 쑥쑥 올라오지만 일단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반박을 할 수 있어야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좀 잘 듣고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 정직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바일 겁니다. 항상 나를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을 하려거나 또 악의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정직하고 진솔하게 대화에 임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다면은 그때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제 얘기를 귀담아 잘 들어주시고 저도 최대한 정직하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에 반론할 것이 있고 의문이 있다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태도예요. 그 다음에 이 세 친구들하고 엘리후가 다른 것은 바로 그 뒷부분에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이런 표현입니다. 어르신, 저나 어르신이나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입장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뭐 어떤 막 위험으로라든지 내 손으로 어떤 폭력이죠. 손으로라는 것은 힘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너무 억압하고 꼭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다.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선생님도 또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제가 간간히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대화법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체계를 갖춰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가면서 말하는 법을 좀 우리들이 훈련할 필요가 있고 좀 품위 있게 대화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또 둘이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금 격을 낮춰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있는 데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듯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는데 거기서 평상시처럼 서로 이렇게 낮춰서 막 얘기하듯이 하는 것은 또 보기가 좋지 않아 보이니까 그렇게 서로 존중하듯 좀 공경하면서 대등하면서도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투로 품위 있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서 나도 말하고 충분히 말하고 또 충분히 들어보고 이런 식의 대화가 수준 높은 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늘 그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감정도 순화시켜서 감정의 그 고삐를 잡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이렇게 막 문득문득 일어나는 그 욕망 같은 것도 좀 눌러서 잘 잡아야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지, 우리 내키는 대로 해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대화 속에도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교우와의 관계, 친구나 기타 사회생활 속에서의 대화의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나머지 33절까지가 전체적인 이야기가 욥에 대한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침을 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부터 12절 속에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쭉 얘기하면서 욥의 잘못은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온전하여 불의가 없다. 하나님이 원수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묶으시고 나를 늘 감시하신다. 이 감시는 나를 괴롭히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나를 가만두시지 않고 나를 괴롭히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욥에 대해서 내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욥은 의롭지 못하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옳지 못합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인데 사람한테 대하듯이 했다라는 잘못, 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존재냐라는 겁니다. 감히.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초월성.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당함이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바탕에 깔려있는 이 지금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 선교 영화 중에서 God No Dead,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중심 주제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어떤 원치 않은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니까 얼핏 하나님을 비난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후가 그 논리로서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서술함으로써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그 징계의 선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속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 근데 그렇게 경고하시고 두렵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행실을 버리게 하십니다.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만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태도를 나타낼까봐 그걸 막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경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보면 징계도 하셔요. 병상의 고통과 뼈의 쑤심, 뼈가 늘 쑤시는 듯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결국 그 징계의 목적은 인간을 멸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멸망해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다.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선한 목적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8절에는 1만 천사 중에 하나라도 중보자 얘기를 합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해서 대속물을 제공해가지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신다.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는 하나님의 경고나 징계의 목적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선하신 뜻이지 그걸 어떻게 불의하다고 악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30절을 바로 이제 그 앞에 논리에 대한 결론을 말하죠. 하나님이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와서 너 이놈 자식 이리 와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려면 당장에 그만두고 뭘 어찌가 하고 막 그리고 너 잘못을 벌였으니까 몇 대 맞아 하고는 회초리를 때리고 애가 막 너무 힘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지방에 문 콱 들고 들어가가지고 침울해 있을 때 이제 엄마가 가가지고 야 아프지 어찌게 뭐 위로도 하면서 야 다 너를 위한 거야. 아버지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엘리후의 논리가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는 막 삿대질을 하고 막 혼내고 당장에 그만두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 같은 역할이었다면 엘리후는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선하신 분이야.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지금 나쁘게 하는 것도 선한 뜻이 있어서 그래.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보고 할 말이 있거든 답변을 해라. 그러나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을 또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께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는 것, 불신을 갖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은 믿음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늘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경고를 주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징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걸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징계나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도 욥의 경우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거,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엘리후도 말했지만 내가 뭐 권위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말이 맞습니다.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할 뿐인 거죠.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1만 천사 중에 1천 천사 중에 하나 중보자 그리고 대속물을 제공해서 결국 회복시키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은 메시아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1천 천사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천사 중에 수장으로 봐요. 최초의 피조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1천 천사 중에 하나가 너에게 중보자가 되어줘서 다행히 하나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대속물을 그래서 제공해서 하나님 마음이 싹 풀리게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서 관계가 회복되고 네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있게 될 것이라는 어떤 암시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논리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를 진노를 다 가라앉힐 수 있는 대속물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가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의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회복되게 됐다라고 신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